합니다. 아멘. 1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특별히 내용을 볼 때 아마 다윗이 사울이나 악인들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왜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행하지? 아마 의혹을 품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했죠. 1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뭘 계셔? 네가 그래 생각하는 거지. 네 신념이지. 어디 보여봐라.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참 죄 안 지우려고 하는 그 우리의 본성이 벌 받을까봐 그렇지 않나요? 아마 교통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달릴 거예요. 저부터 막 쌩쌩 달릴 거예요. 카메라가 늘 있으니까. 요즘에는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세종시는 그냥 줄줄이 그냥 코너마다 다 있으니까. 학교마다 30km가 다 있고. 요 7단지 앞에는 처음에는요. 저기에는 20km에서 20km. 보통 30km 생각하다가 20km니까 거기서 많이 끊겼어요. 저도 끊겨. 저 강북의 정천동 쪽에는 옛날에 탁구 치러 갈 때 그냥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달리다가요. 딱지가 막 계속 날아오고. 그렇죠. 그 생각하잖아요. 아유, 죄 안 짓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벌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참 선을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악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범죄에서 타락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범죄하게 되면 죄의 종이 돼버려요. 야고보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종이 돼버렸어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끌고 가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보면 죄가 끌고 가.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와 싸우는 거지. 회복돼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서 그렇지. 이 죄의 모습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없어지지만 끊임없이 죄와 의가 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22절 23절에 속으로는 속사람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다른 한법이 또 있대요. 이렇게 다른 한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의의 법과 싸워 자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오는 모습. 이게 잡아가지고 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자꾸 죄악 가운데로 빠져. 그 7장 14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예 죄 아래 팔려버렸대요. 죄 종이 돼버렸어요. 그럼 종은 뭐 종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지금 죄 짓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죠. 그래서 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지혜와 거룩함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28절부터는요 그렇게 아예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그냥 둬버렸어요. 이거를 유기라 그래, 유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 이걸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죄가 가득하게 돼. 노아 시대는 꽉 차버려. 환영하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수군수군하고 30절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통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자비. 어쩌면 참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믿게 해야 돼. 전도가 제일 큰 구원이죠. 제일 큰 사랑이죠. 소망교도소가 교도소 가서 아무리 사람 잡아가지고는 안 돼. 거기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줘.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든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게 이게 제일 큰 은혜다. 이게 제일 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 없다 하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실제로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이렇게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라 온 땅에 충만해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주는 살아 계셔서. 옛날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하도 가난하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무신도 갖다 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아이스 깨끼 그래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아이스 깨끼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마늘 같은 것도 한 잔을 갖다 주고 계란 한 줄 이렇게 갖다 주면 아이스 깨끼 많이 주고 그래. 구리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쇠 같은 거. 애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구리선이 잔뜩 있어. 야, 이거 아이스 깨끼 엿 받고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가방에 넣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둬라. 아무리 봐도 없어. 또 가져가려고 두라니까. 위를 딱 쳐다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아저씨가 지금 공사한다.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애들 뭐 모르잖아. 그래 보니까 아저씨가 딱 보고 겁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하나님 이쁘고 살피시. 내 고람 되어줘. 끊임없이 저분이 보고 계신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진짜 두려운 거죠. 안 본다고 아무렇게나 막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3절 다 지우쳐 더러운 자가 돼버려요. 손을 행한 자 하나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니 전부 죄인인데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 거죠. 칭의잖아요. 칭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세대 가운데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함께 계세요. 함께 지키시고 동행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해서 그렇지 하나님들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계시는 분은 계시 아니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다. 2절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 함께 계세요. 우리가 같이 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함께.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 나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 신기하게 도망갈 때마다 너를 보호하시네. 굴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네. 하길라산에서 도망갈 때는 완전히 여기서 다 잡힐 것 같은데 블레셋에 와서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두렵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의인들의 특징이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의인의 세대 의인들과 함께 계시지만 아무리 악인들이 와서 막 잡고 죽이려고 하고 막 파헤치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끊임없이 보호하시면서 피난처가 되신대요.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요. 가난하니까요. 늘 주님께 이래 피하니까 보호막이 되시. 불병거로 이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래 덮으셔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물질, 능력, 자녀, 사람, 권력이 아니야. 그건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면 펄펄 떠는데 마귀가요 펄펄 떨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호하신다 그러면 거기 아예 해칠 생각.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변해도 두렵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치유성에 가면은 그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서 예언을 받는 게 있어요. 예언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쭉 이제 우리 교육자들, 사모님들, 전사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한 사역자들이 한 3, 40명이 되니까요. 쭉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이번에 저는 이제 처음 받는 거죠. 이번에 그분이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23장 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막 주일 오후에 올라가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그런데 2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혀에 있도록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늘 가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서 중심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간증하듯이 말씀을 김상환 목사님 1년에 15번 읽는데 나는 그래도 12번이라도 읽어야지. 한 달에 한 번 읽겠다. 결심하고 작심해도 3일 가다가 확 꺾이고 레위기 가다 꺾여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가다 이번에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4, 50장을 8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이 3일이잖아요. 어제까지 계속 이대로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속독을 읽어야 되고 창세기 한 권을 하루에 다 읽는 쭉 집중해서 말씀으로 역사에 그 중에 어저께 읽다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지파 분배를 할 때 다 분배하고 반드시 오른쪽에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세 성읍, 왼쪽에 세 성읍, 헤브론, 세겜, 쭉 위에 3개를 이룬 6개를 반드시 도피성을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리 다 도피. 거기 가면 반드시 보호해줘. 그 성에는 복수하는 그 복수자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완전히 보호받도록. 하나님께로 딱 피하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피난처예요. 피난처. 우리 힘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피난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라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피난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렵지. 이게 이제 우리 피난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 피하. 주님이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신.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계세요.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세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7절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우리 잡힌 것처럼 보이진 잡히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든든한 안전한 곳에 서게 하시는 분. 스바냐가 환상 중에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범죄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막 쳐서 그냥 바벨론에 와서 다 멸망시킬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걸 또 보았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하나님 의지하고 피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부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너를 잠잠히 하나님들은 살아계세요. 늘 보고 계세요. 의인 가운데 늘 함께 계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손 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죄악이 아무리 날 향해서 달려온다 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라 민족 통일 선교사님들과 우리 캠프가 있는 아이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일 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